저는 30살 때 안수 집사가 된 합동 측 집사입니다. 그 출신으로서 늦지막히 30대 중반에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찬양대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몇 안 되는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하면 뒤에서 흥얼흥얼 대고 가장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참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저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안정수 목사님 같은 또 노예 또 시찰 너무 인품이 좋으신 우리 목사님인데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소개를 드리면 만수동 인천 만수동에서 2012년도 개척 설립을 해서 현재 지금 7년째 개척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창길 목사입니다. 일반 그 합동 측 그 안수 집사가 되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그 최초로 만 30살 때 안수 집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에는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한 번 하고 끝내요. 그래서 보통 2명에서 많이 돼야 3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좀 주셔서 그때는 못 모르고 그렇게 달려왔었습니다. 우리 안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이제 증거하시니까 저는 오늘 기도에 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주말씀 교회인데 왜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또 말씀과 기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새벽 미명이나 늦은 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제2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거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죄 많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찌들고 지치고 힘든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자랐다라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 날마다 그 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이 땅에서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날마다 가서 힘들게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고 쉬셔야 되는데 밤에 가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또 기도하고 기도를 알려달라 했어요. 주님 좀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께서 가르치시는 주기도문. 맞아요. 이 누가복음은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2절에 예수께서 너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쭉 알려주시는. 근데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걸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호흡인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만 알려주시고 기도에 대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지 이런 교훈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두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로만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찾고 간구하는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이거 안 하면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될 성도들이 말씀에
떡은 많이 먹는데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가 기도하는 시간과 열정을 내어놓지 않으면 대단히 힘들어져. 기도가 계속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가 어려운 것은 바로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간단하게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친구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피골이 상접해요. 그리고 먹을 거를 몇 날 못 먹었는지 막 밤 늦게 와가지고 떡을 좀 달라. 친구가 오래간만에 친구가 왔는데 뭐 대접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옆에 있는 집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친구야, 오래간만에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대접할 게 없으니까 우리 친구가 좀 떡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아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야, 이게 친구인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또 그거 좀 있으면 주면 되는데. 근데 문화적으로 그땐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문화는 2000년 전에 나그네를 율법적으로 대접해야 돼.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많은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문이 일단 닫히고 해가 지면 두문불출해요. 그리고 침상에 눕게 되면 아이가 문 쪽에 있고 안쪽에 부모님이 누워서 그 나무가 삐걱삐걱거리는 그 마루와 같은 침상에서 걸어 나오면 아이들이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일단 누우면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온 친구를 그냥 굶겨 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절해 가서 안 되는 거 알고 얘기하니까 안 돼. 지금 우리 애들 일어나면 잠 못 자고 내일 주면 되잖아. 계속 두들겨 또 애원하고 간청하고 두들겨 또 애원하고 간청. 나중에는 지치는 거죠.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8절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핵심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로는 안 준다 이거. 그러나 귀찮아서 주겠다. 너 하도 간청하고 매달리고 이거 안 했다간 밤새게 생겼으니까. 이게 기도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게 기도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간청해야 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불가능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지만, 될 일이 아니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도무지 떡을 그 창고에서 내올 가능성도 안 보이지만 외치는 겁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기도가 뭐 고무줄처럼 땡겨서 또 기복주의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조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어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제발, 내일 아침에 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너무 급해요. 주님 제발 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나의 직장을 주님 앞에 날마다 외칠 때 주께서 그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가운데 저희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인데, 이제 우리 안정성 목사님이 주님 사랑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는 이제 교교연회는 모임입니다. 그 안에 목사님이 보기를 박사학위도 받아오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책들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고 원어로 히브리어로 대조해가면서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젊은 목사님이든 저처럼 뭐 중년이든 그냥 모여서 열정 가지고 하는데, 한 백성욱 목사님이 낙원교회 저 안면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 달 전에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막내 누님이 병원에 갔는데
뼈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손짓을 해서 손수를 쳐서 이제 아산병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말씀만 붙든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기도합시다. 다 카톡을 올리고 기도할게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한 2, 3주 전에 모임을 하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전화를 받더니 환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을 사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한 달 전에 기도 제목해서 우리 막내 누님이 이렇게 병원에서 다 거절을 하고 뼈까지 전이가 돼서 포기하고 의사들이 치료해 달라는데 거부하고 그랬는데 아산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 의사들도 똑같이 진단하고 똑같이 거부하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우겨가지고 수술도 못하니까 방사선 치료 여러 약을 먹고 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 그러고서는 그날 전화 받은 날 퇴원하라고 그래서 퇴원했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좋아지냐 이거예요. 왜 좋아지? 약을 쓰는 게 왜 좋아지냐 이거야. 나 손을 놨는데 서울대 거기서도 손을 놓고 아산 거기서 손을 놓고 어느 병원이든 의사들이 다 손을 놓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어요. 우리도 반신반의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간청하라고요. 달라고 애쓰고 막 떼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소경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앞에 한낱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바디메오가 급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들었어요. 근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해지죠. 예수님 소리는 점점 일행은 멀어지죠. 막 소리를 질러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이요, 막 소리를 지니까 제자들이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진정시키는데 야단치고 조용하라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돌보는 거예요.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이에요. 간청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난동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알아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인생 안에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똑같이 밀었어요. 사람들이 밀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야 누가 나를 밀었다. 한두 명입니까? 지금 수천 명이 예수님 막 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 그 미는 정도의 힘의 요구의 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미는 그 소망이 다른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마음과 생명이 소망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지만 그 혈루증 여인은 소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생명,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시로 기도했다는 것, 즉 간청했다는 것,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말씀은 우리 목사님, 안 목사님에게 많이 들으니까 제 개인적인 하나의 간증을 좀 해드리면, 저의 그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저 혼자 이제 예수를 중학교 3학년 때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집이 그 주변에서 뭐라고 불려지냐면 마당 큰 집으로 불려졌어요. 마당이 얼마나 큰지. 동네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7, 8여전도회가 50대부터 55세 사이인가요? 중심 그 정도.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도 그 사이에 딱 어떻게 알고 부르셨는지 나이를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당에서 막 오징어를 그려놓고 해바라기를 알지요? 그런 거 막 하고 땡기고 막 그거를 오징어를 2개, 3개를 그려놔요. 얼마나 마당이 넓어? 한 100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또 70년대 초반에 이게 드르륵 하는 또 TV도 갖다가 또 집에 놓으니까 절반, 안방에 절반에 한 20-30명이 모여갖고 막 발냄새 나는데 거기 앉아서 TV를 보고, 저는 또 못돼 먹어서 10원씩 또 받아가지고 그걸 알사탕 사 먹고 뭐 이랬던데, 못된 그런 일들을, 이게 천을부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중학교 되면서 하시던 인천이니까 여러 배를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사업이 망가지고 집안이 무너지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동해에서 밀가루를 받아 먹는 처지가 됐어. 갑자기 마당 큰 게 아니라 마당도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 그때 저희 마음은 늘 너무나도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이 송도중학교, 인천에 있는 송도중학교 미션 스쿨을 집어넣었는데 토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매주 3년 동안 똑같은 찬송이야. 뭐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환장하는 거예요. 뭐 해가 떠오르는데 진짜 빛나는 아침이에요. 막 추워갖고 영하 10도 이렇게 돼도, 비가 와도 그때는 알잖아요. 월요일날 조회, 토요일날 채플. 그 송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각선으로 질러도 100m가 안 나오는 좁은 운동장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많은 애들이 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근데 3년 동안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아침 4절까지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애들이 다 암송을 하는. 근데 너무 놀라운 거,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떠오르는데, 겨울 저녁에, 겨울 아침에 그 해가 떠오르는 것과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 마음에, 제 삶에, 제 가정에 빛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이제 학기가 끝나갈 때 둘째 누님이 먼저 교회 나가더니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달려나간 거죠. 정말 시온의 빛이, 영광이 일어날까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제일 먼저 학년 모임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30분 동안 학년장이 중학교 3학년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30분간 통성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가지. 아니 왜 이렇게 음악도 없고 하는데 무섭게 기도하는. 2번째, 이들이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얼마가 걸렸냐? 6개월이 안 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목회자가 되고, 집안에 믿지 않았던, 예수 믿지 않았던 집안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도 혼자 예수 믿었는데 또 장모님 나오고 또 처가댁 쪽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역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간청하라 간청하라 하면서 9절 가운데 결국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해주세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시작. 내가 더 너희에게 이르노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하라는 얘기 뭐예요? 계속 명령입니다. 그러면 찾게 해줄 것이고 열어질 것이고 구할 것이고. 놀라운 건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안 들으면 안 돼요. 군대에서 연말 되게 되면 연말 점검이 있게 물품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대장이 보고서 같은 거를 주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써라. 빗자루가 없으면 빗자루 청구해라. 대대장이 얘기해. 그러면은 이 보고서에다가 다 씁니다. 빗자루가 없어요. 뭐 양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쓰고 나서 딱 내면요, 그 다음 주에 양발이 와 있고 빗자루가 와 있고. 명령은, 군대에서 명령은 그거에 따라서 일자천리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결과물이 내려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명령할 때 우리는 보고서를 써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보고서를 써야지. 가만히 아유 이건 뭐 대대장이 주지 않을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월차례 당해야 돼. 명령했는데 너는 군대가 어떤 데인지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를요? 주겠다고 약속을. 명령하고 난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고서 하라는. 보고해라.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중간에서 그거를 그냥 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결과물까지 주었어요. 근데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간청하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해봤더니 안 돼요. 한두 번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했더니 졸리기만 하고 안 돼요. 금요 기도에 눈치 보고 나왔어요. 주님 앞에 이 기도 생활이 반드시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이 기도 명령과 기도의 결과물, 은혜로운 축복의 삶 속에 기도의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누락시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때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잠만 자는 3번이나 찾아와 기도하라는데 깨지나고 기도해요. 뭔지 몰라.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하는데도 그들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알지 못해요.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왜 강조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파격적인 빛과 소금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청해요. 간청. 그러면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쉽지 않다. 기도를 시작하면 졸음만 온다. 기도를 시작하면 다 잡생각이 일어난다. 5분 하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가운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비로소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반드시 결과물을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뱀 얘기 나오고 전갈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고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마태복음 하물며 악한 아비도 아들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것이 주지 않고 생선을 주는. 오늘 여기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의 생선은 좀 장대나 망둥어치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뱀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너무나도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을 주세요.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줬는데 코브라 3마리를 줬어요. 그냥 독사해서 그럴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막에서의 전갈은요,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 톡 건드리면 꽈리를 틀어갖고 알처럼 톡 동그래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결혼 달라는데 그래 잠깐 기다려. 전갈 3마리를 줄게. 그럴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독사를 줄 일 없고 전갈을 줄 일 없다는 거예요. 꼭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봐야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말 잘 듣더니 6학년 되니까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이렇게 있고, 그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 야 기도는 왜 눈을 감니? 눈을 감으면 어때? 깜깜해지. 보이는 것을 닫고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 앞에 온통 세상 가운데 일주일 내내 보고 있던 그 마음을 닫아내고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라고 눈을 감는 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눈을 뜨고 있고 마음이 단대가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잡생각일 뿐이다. 애들이 심각해집니다. 심각해.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사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왜 갑자기 알이며 전갈이며 생선이며 뱀이며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냐면, 기도할 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방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뱀을 알을 달라고 계란 주세요, 계란 후라이 삶아 먹게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잘못해서 전갈 주시면 어떡하지? 염려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뱀을 주셨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슬쩍 빠지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염려가 들어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강조하시는 본문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니 너의 염려를 맡겨놔라,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말씀이 항상 따라와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왜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면서도 우리 마음에 염려는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회 때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참새 5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 가운데 12장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위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4절에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참새 5마리 돛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참새 5마리 그 몇천 원에 팔리지 않는 그 참새조차도,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뭐예요? 12장 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온몸에 피를 쏙 다 빼고 온몸에 살이라는 것을 다 뼈가 뜯어 찢어내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생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시면 어떡하지? 혹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가는데 내 신앙 앞에 요거 이렇게 믿음대로 한다고 했다 잘못되면 손해나면 어떡하지? 계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재보는 겁니다.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전도사를 35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서울의 서대문구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님들 한 40-50명 있는 교회에 이제 가게 되는데, 원로 여전도사님이 계신데 조용기 목사님도 강사로 쓰셨을 정도로, 기도의 강사로 쓰실 정도로 큰 누님으로 모셨던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장로교니까 개척을 해서 교회를 3개 세우는데 그 다 부목사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다 이렇게 물려줘서 그 교회를 담당하고 그냥 기도. 그분의 특징은 30년 넘도록 8시,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기도회까지 계속 혼자 앉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주님 만나시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에 대한 부정은 안 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남편이 동경대학을 나오는데, 일제시대 때 동경대학을 나와서 그 이씨, 왕족의 이씨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놀랍게 그 동경대학을 나온 왕족 이씨 그 가문에서 그 남편이 마지막에 청파중앙교회에 있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놀랍게 목회자를 남편까지 만들고 그 아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전도사니까 막 너무 추운 겨울날 이렇게 들어가는 냉골이에요. 막 껌껌하잖아요. 불을 딱 켜려는데 뭐가 그냥 시커먼 게 저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보니까 전도사님인 거예요. 아, 전도사님, 이 추운데 난방도 안 하고 여기서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이, 제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나 이랬더니, 아니야, 나는 예배당을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음성은 안 들리지만 꼭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름이 심춘진 전도사님입니다. 춘진아,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지 않은 적이 없다.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하세요? 자기도 하고 주님 만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는지, 염려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기력이 쇠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수요 예배 때, 그때 몇 년이 지나고서요, 이제 제가 그 교회 4년째 이제 다닐 때 역시 비가 누적 오는데 바로 예배당 앞에 약국이 있는 약국 앞에서 누가 이렇게 비를 맞고 쭈그리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전도사님, 이제 더 이상 전도사님 기력이 쇠해서 그 한 100m도 안 되는 그 집에서 예배당 올라가는데 한 30분을 걸려서 오셔요. 천천히.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부축해 드릴게. 아니야 내가 올라갈게. 예배가 끝날 때 올라오셨어요. 한 계단. 결국은 그 전도사님이 금요 기도에 이틀 후에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가?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하고, 아들 되는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로 그냥 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또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같이 안장을 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항상 저는 기도에 대한 모습들이 말씀으로도 많은 교훈을 받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지가 굳어지고 마지막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빚을 받고 어느 정도 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쯤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1994년도 3월에 아에로플로트 539편이라는 비행기 안에 추락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뉴스를 한번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75명의 전원 승객들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망하는 그 마지막 사진을 볼 때 비행기가 갑자기 잘 가고 있다, 이상기류도 없고 악천후도 없고 문제도 없고 엔진에 불도 안 났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가다가 180도로 뒤집어지면서 마치 무슨 제트기가 공중을 하듯이 돌면서 그냥 그 자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찾아가지고 많은 연구진들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아기 소리가 나는 거야. 청소년 정도 되는 아기, 그 소년의 소리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기장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여행을 보내려고 그 같이 비행기를 태웠는데 한번 운전하는 거, 조종하는 걸 보고 싶다고 둘이 남매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자동 항법 장치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들이 나도 운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운전되는 거니까 한번 난간 잡아봐라. 딱 잡았는데 얘가 갑자기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조금만 충격을 주면은 자동에서 수동 운전으로 모두가 변환되는 거예요. 잠깐 딴 데 보다 갑자기 뒤집어지니까 그때 가서 조종자들이 기장이 잡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일반 비행기가 뒤집어지면 전투기도 아니고 다시 안 돼요. 결국은 그 상태로 뒤집어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조종은 조종사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염려나 근심은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자꾸 뒤집다가 엎었다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에서 반드시 따라온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몇천 원에 팔리는 거 내 손에 있다. 너 손에 있는 거 아니다. 너의 머리털 빠지는 거 하루에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대, 머리털이. 저는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숱을 항상 치는데 숱이 없는 분들은 또. 근데 내가 빠지는 거 몰라요. 내 심장이 어느 때는 70번 뛰고 어느 때 안 좋으면 막 60번 뛰고 그거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보고서를 쓰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뭐 목이 쉬고 그냥 주님을 찾고 간청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항상
대상만 바뀌지 물이 없을 때 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 또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또 대상만 바뀌지, 그 여러 안건만 바뀌지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 40년간을 그렇게 나가.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데 마치 자기인 양 계속해서 조종하는. 그러나 이 세대들은 부모님들의 불신앙이, 불순종이, 기도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이 무슨 결과를 난지를 너무 잘 알았기에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할 때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선 제사장들이 먼저 맨 앞에 들어갑니다. 발을 집어넣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는 그들에게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게 하며 소리 지르며, 아니 그냥 한 바퀴씩 돌며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인데 주님께서 염려는 저 난공불락의 여리성은 무너뜨리는 건 나에게 맡기고 순종하며 가자.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도를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염려를 맡기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역시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헌신예배 때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장이었던 안수 집사님이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사촌 형님이었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을 또 개척 멤버로 해갖고 같이 이제 도와주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땐 저도 이제 안수 집사였어요. 집사님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죠. 자꾸 예. 근데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예. 개척교회 시작할 때 돕는 걸로 시작해서 한 5천만 원 되는 걸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짓고 해가지고 백병원을 저쪽 송림동에 지었어요. 하나님 지켜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강화도에다가 병원을 져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아무도 안 진다는 거, 손해가 되니까. 거기 근데 종합병원이 강화도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져줘야 되는데 그 교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서서 본인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2년 전이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신용 여러 가지로 안 되는, 몇백억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 집사님이 포기하겠습니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 장군 나아가는 믿음에 관해서요.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났는데 얼굴이 환해지네. 주님께 염려 맡기고 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그러고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 바쁜 병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계속 겼다. 그 준공 떨어지는 그때까지 나왔네.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신문으로 올 초에 봤는데 강화도에 종합 8병동이 넘는 병원이 지어졌더라고요. 주님 앞에 뭘 짓고 뭘 크게 돼서 돈을 벌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불안함은 더 크고 인생은 자꾸 꼬여가고 신앙생활 앞에 과연 내가 이거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나라는 생각으로 제자들도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믿게 되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베드로가 도망다니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가 명령이고 약속으로 결과물로 주어진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코를 골고 자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넉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누룩과 같은 존재로 그 가루처럼 날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누룩이 한 줌이 될 때 그것이 그 세상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와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 교회도 교회인가?
저 목회자도 목회자인가, 저 집사도 집사인가라고 보일 줄 모르지만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예전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호주머니에서 탁 꺼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잡아라. 돌려보는데 겨자씨야.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작은데, 근데 크게 자라지 않아요. 저 키부 정도 자라는데 실제로 참새나 새들이 한 40-50명 깃드는 거예요. 40-50명. 겨자씨와 같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심겨져 작지만 그것이 남은 풀보다 더 자라나 온전히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거기서 깃드니라. 마치 주님 앞에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운데의 중심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르게 부풀르게 하는, 도저히 가루처럼 날리는 집안과 가정과 주변 속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누룩으로 만드셔서 그 속에서 부풀어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존재, 이 존재를 깨달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 교회는요 한 평의 예배당도 없었어요. 300년 동안, 요즘 고고학적으로 굴 계속 발견되잖아요. 석회질이라 막 손으로 파가지고 물 붙이면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동굴이 막 몇백 미터 몇 킬로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신앙을 지키면, 나는 누룩이다, 나는 이 세상을 바꾼 겨자씨야, 나는 여기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어, 이 명령의 보고서를 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리라. 120명의 성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씨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집안 가운데, 또 직업, 또 학업, 또 가지고 있는 사업, 또 우리 7-8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헌신은 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도 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고, 맹목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지라도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13절을 읽고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바뀌어요. 아유, 돈을 주셔야지 성령을 왜 주셔? 아이, 뭐 잡히는 걸 주셔야지 성령을 왜 주시냐. 근데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돕는 영이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 예수님 떠나가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대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신대요. 떠나지 아니하고 돕고 주께서 지켜주신대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안에 있어요. 무엇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주님 앞에 당당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제자들의 힌트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신학자들, 말씀은 목사님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특별히 7-8 여전도에 참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여전도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여전도 되기를 축원하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고 누룩과 같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마지막까지 선하신 하나님 꼭 약속하신 것, 은혜와 하늘의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